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비전 선포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같은 제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저를 굉장히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더니 박 목사 설교 다 준비했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목사님 설교 준비는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한 예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예화의 변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버전으로 이 예화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저에게 들려준 예화는 사도 요한 버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다하며 천국 간 그런 유일한 제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부임했대요. 부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 설교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하다.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대요. 다음 주가 돼서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하셨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설교하시니까 야, 이 진짜 중요한 거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누구 미워하는 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결심하며 사랑하고 살아야지 결심했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설교하셨대요. 그때 성도들이 깨달았죠. 치매인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목사님이 게으르다. 설교 준비를 안 한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사도 요한 목사님 오셔서 너무 행복했는데 막 딴 교회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화를 친히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화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주영교회 성도들 착하다. 그래도 딴 교회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주영교회 성도 참 착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도 요한보다 제가 나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3주를 연속하셨지만 전 1년에 한 번 해요. 우리 성도들 새까맣게 까먹어서 또 했는지 몰라요.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주영교회가 선명하게 나는 마리아같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는 바울같이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길 원합니다. 저는요 세상 닮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덧 내 시선 안에, 내 어투 안에,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베드로 같은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세 단어, 세 문장이 여러분에게 평생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같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출발해 보자고요. 제자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여기서 타고납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 했던 시간을 통해서 그 스승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의 세계관과 그의 모습의 역사를 알아가며 배워가는 거죠.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토기장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비유인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4절이 꼭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엔 인생을 뭐 대충 살았었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대충 사나요? 아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방임하듯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삶을 빚어요. 그냥 진흙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름 조물조물하며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 본다고요. 때로는 만들다가 터져요. 원하지 않았지만 금이 가고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금 가고 깨지면 버려요? 아니죠. 그러면 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또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만들어가요. 이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만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토기장이 같이 인생을 빚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인생 네가 열심히 빚고 터지고 다시 빚고 그런 모습이 주님의 볼 땐 때로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깝지 않을까? 여러분, 누가 빚어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진흙이라도요 전혀 다른 가치의 물건이 돼요. 내가 빚는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 목사가 빚는, 여러분 그거 돈 주고 사시겠어요? 아무도 돈 주고 안 살 거예요. 우리 딸이 5,000원 주고 사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빚은 걸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정말 유명한 작가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을 빚었다라고 말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하며 이거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에서 빚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길에서 빚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인생이 있다고요.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로 꿈을 꾼다고요. 내가 빚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빚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인생,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 같이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삶을 빚어내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진흙덩어리 나도 빚어낼 수 있지만요, 내가 빚어가면 때론 원하지 않아도 금 가고 깨지고 터지고, 다시 빚어봐야 그 터진 그릇으로 빚을 수 있는 그릇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릴게요. 저에게도 주는 소망이고요. 우리 주님은 내 진흙이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전혀 다르게 새롭게 빚어낼 수 있으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 터진 토기에, 한번 썼던 진흙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주님이 빚으시고자 하는 건 이전에 기대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혀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롭게 새로 빚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토기를 빚고 있는 한 도공의 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빚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곡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저건 숙련공 아니면 절대 저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빚으면 아마 삐뚤빼뚤할 거고 뭔가 저런 유려한 곡선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초보자들인데 어찌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안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네가 아무리 망쳐놔도 난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너를 기가 막히게 빚되 너의 이전의 모습에 구애받지 않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온 인류를 주님의 손에 품어 안으신 가장 확실한 숙련된 도공이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빚었어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빚었어요. 근데 나이 40에 쫙 금가고 깨지고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 후에 터진 토기 같은 인생 가지고 그가 빚었던 건 고작해야 미디안의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터진 토기, 이미 깨져버린 그 진흙을 가지고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의 물레 위에 올라오지 않을래? 자신의 물레 위에 올리더니 남들이 볼 땐 이미 다 터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인 정말 이상한 진흙밖에 남지 않았던 모습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며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모세의 80의 삶을 정말 완전한 다른 가치의 모습으로 빚어내시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빚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받은 감동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던 첫 장면과 우리가 아는 나중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빚어질 수 있다, 내 모습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전혀 다른 가치, 가장 빛나는 가치로 얼마든지 빚어낼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빚으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2026년 더 새롭게 빚어가길 원하는데요. 빚어지기 위해선 베드로가 보여줬던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님은 모두를 빚을 수 있지만 아무나 빚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히 여길 자에게 궁휼함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물레 위에 올라간 진흙같이 내 삶을 그분의 물레 위에 나를 올려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베드로에게서 그 모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빚어질 수 있는 진흙의 모습, 물레 위에 올라간 그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려면 그의 삶이 담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베드로같이 수용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특징이 뭘까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안에는요 수용성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을 딱 만나시고 나서요 이렇게 보시고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성경 뭐라고 써놨을까요? 베드로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에게 찾아오시더니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반석의 이미지였는가? 시몬 시절에 베드로가 반석의 이미지였을까라고 물으면 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베드로는 든든한 반석의 느낌이 아니라 꼭 상황 따라 변하는 물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물이라는 건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순식간에 바꿔내잖아요. 영하로 떨어지면 딱딱한 얼음이 되었다가 평상의 온도에서는 액체로 존재하다가 100도씨 이상 넘어가면 기체가 돼서 공중을 날아다니죠. 상황에 따라 모습이 이리저리 변하는 물 같은 모습이 베드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엔 큰 칭찬을 받으며 야, 너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다가도 금방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큰 책망을 받는, 금방 칭찬받고 금방 책망 받는 사람이 베드로고요. 한순간에는 막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며 주님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길길이 뛰다가 어떤 때는요, 한 작은 계집종이 야, 너도 그 도당이지?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우리가 봤는데, 이 한마디에 막 손사래를 치고 저주하며 난 그런 재수 없는 사람 아는지 모른다고, 난 진짜 모른다고, 같이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순간 자신의 낯색을 바꾸는 게 베드로더라고요. 반석 같은 든든함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물 같은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 장차 반석이 될 거야. 전 이것이 베드로 개인을 향한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을 향한 꿈. 나는 물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반석으로 빚어주신대. 말씀이 그에게 쿵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으로 봤던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시몬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약돼서 이 본문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요, 이 사건을 굉장히 길게 묘사합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써놨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였는데 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느냐라고 물으면 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고기 잘 잡지 못하는 실력 없는 어부예요. 그의 그물에 물고기들도 다 피해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고기도 못 잡는 어부를 그 어촌에서 인정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도 사람 봐가면서 따라다닌다고요. 물고기 못 잡으면 아마 그 어촌에선 굉장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개인적 비전은 반석될 거야, 어찌 보면 사회적 비전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됨의 믿음이 뭐냐면요, 말씀이 떨어질 때 무엇했어요? 아멘 하고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전 이걸 수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설레일 줄 알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간만에 잡은 물고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이 모습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수용성이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산 제물이 된 게 문제다. 이런 얘기 엄청 들어봤죠. 원래 구약의 제사법에 나오는 소, 양, 염소 뭐 이런 제물들이 제단 위에 올려질 때는 산 제물로 드려질까요? 죽은 제물로 드려질까요? 죽은 제물이죠. 당연히 죽인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 안에는요, 뿔을 꺾는 것도 있지만 다리를 꺾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죽었기도 하지만 다리를 꺾어서 그 위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아무리 뜨거운 불로 태워도 꼼짝 못하고 타서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산 제물이라 주님 앞에 이렇게 툭 하고 올려졌을 때 빨딱 뛰어내려오는, 예?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올려놓으면 팔딱 하여간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인형들은 세워놓은 곳에 가만히 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팔딱팔딱 뛰어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말씀을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정말 이 수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며 말씀 앞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온도 따라 변하는 조변석기 하는 그런 시몬인데 내가 무슨 반석을, 반석이 될 만한 사람에게 반석을 이야기해야지. 아니, 물고기도 못 잡는 나에게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살아있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따져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따라 나서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바로 앞에 서야 되겠다, 내 민족 구원하는데 네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 모세는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무려 4번이에요. 무려 4번. 난 하나님 몰라요.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야지. 저는 주님을 드러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계속 주님 앞에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건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에 차이가 있는데, 뭐가 더 크냐? 말씀이 보여주는 내 모습이 훨씬 커요. 진흙과 빚어진 토기를 놓고 보자고요. 어떤 게 더 크고 가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진흙은 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왜? 나는 나의 지금만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에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시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게 예지 예정 안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도 주님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이미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지금의 내게 어울리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어울리지 않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기에 우리가 살아있어서 똑똑한 머리로 자꾸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져보면 배와 금을 못 버립니다. 못 쫓아가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진짜 감사한 게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보고 가슴 설레어서 무엇해요? 그 말씀 앞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용성이라고요. 말씀이 여러분보다 클 때 여러분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에 정말 제가 반석이 되겠어요?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 앞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멘 그리고 호기롭게 따라 나서는 모습이 제자됨의 모습의 시작이라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설레일 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용기 내어 따라 나서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자됨의 시작이더라고요. 나를 물레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 주님의 그 토기를 빚는 물레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 자체가 제자됨의 시작이구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지속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속성. 진흙 한 덩이가 딱 올라오면 순식간에 토기가 되느냐?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의 진흙이 토기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그게 또 불에 구워지고 거기다 색을 입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려 청자가 되는 거고 정말 조선 백자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5절이에요. 15장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빨아 올리는 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취해서 난 뿌리 필요 없어. 난 포도나무 필요 없어. 툭 떨어져 나간 가지에겐 여러분 더 이상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양분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빨아들일 수 없어요. 결국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도 넘어짐이 있고요, 때로는 혼남의 책망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크고 길게 봤을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력이구나. 제자됨의 실력은요 결국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니까 삶이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을 닮아가고 그의 모습을 닮아가고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나를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어디 이력을 쓸 일이 있어서 이력을 쓰면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전공을 쓰는데 전 전공이 그냥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도 조직신학, 대학원생도 조직신학, 박사과정도 조직신학, 한 길 쭉 갔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걸음에 주된 스승이 한 분이셨어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쭉 대학생활, 대학원생활, 박사과정까지 쭉, 박사학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과정수료 돈만 내고 다니기만 했지 논문을 못 썼다. 갑자기 여러분의 눈빛이 박사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길 쭉 한 분의 제자로 쭉 긴 세월을 보냈더니 어느 순간 그 눈을 닮았고 그분의 어투를 닮았고 그분의 글을 쓰는 그 스타일을 닮아갔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붙어 있는다.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결국 또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이는 두 번째 제자됨의 실력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설명하기에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때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가 무슨 때일까요? 근데 하여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었다니까요. 성경 잘 보면 뭐 70인의 전도대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호명하며 막 흥분되어 있는 오병이어를 먹은 남자만 5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빈들에 나와 있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고 가슴 벅찼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말하는 이때 666 요한복음 6장 66절 굉장히 재수 없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666이라고 써 있는 그 단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분위기인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님 변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 이상해졌어요, 뭔가 미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워낙 떠나가는 분위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12 제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 안에 웅성거림이 있고 흔들림이 있으니까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며 예수님 곁에 머물죠. 다 떠나가는데 12 제자가 머물러요. 우리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6장에 그때가 무슨 때인가를 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장 53절에서 57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왜요? 우리는 예언 성취 이후의 성도니까 그래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살리리라. 나를 먹어라. 내 살, 내 피 먹어라.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예언적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명백하게 성만찬이 생각나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생각나요. 우리에게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친한 사랑으로 느껴져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언적 말씀이 성취된 이유가 아니라 성취되기 전에 있었던 성도들에겐 이 6장이 어떻게 들렸겠는가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라는 단어가 붙으면 정색했다는 얘기예요. 뭐 가볍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봐도 농담인 줄 알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빨대 꽂고 막 빨게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53절부터 57절까지 단 한 구절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이 참된 양식, 내 피가 참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한 줄도 빠짐없이 계속 내 살, 내 피 먹어라. 여러분 얼마나 혼돈스러웠겠냐고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번이어야 농담이지, 한 번이어야 지나가는 말이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래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여러분 어렵도다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말씀이 이상하도다. 이 말씀이 이상한데? 우리 예수님 이상한데? 예수님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이상한 게 넘어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게 돼요.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더 이상 가치 있을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당신 변했어.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스승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돌아간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고 어떤 상황은 시간이 지나야 해석이 되는 게 있구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사건, 상황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다고요. 주님은 오늘만 가지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 크고 어렵고 이 상황이 너무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는 이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 삶의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길게 보아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걸 가지고 지금의 이 순간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아픔이 없이 빚어줄 수 있겠냐고요. 어떨 땐 조각도가 나를 파기도 하고 어떨 땐 내게 시뻘건 물을 들이기도 하고 어떨 땐 부드럽게 만지던 그 손이 나를 파고 들어와서 내 안을 후벼 팔며 나를 넓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버텨낼 때 작품 되는 거예요. 주님이 2026년 여러분 안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세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때론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큰 뜻 안에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 상황을 통해 내 삶을 빚어가고 무늬를 넣으시고 내 삶에 기가 막힌 가치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버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주저앉을 때도 있죠. 어떨 때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다시 주님의 곁에 붙어 있을 때,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 기가 막힌 작품을 빚어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라감이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간 것이다. 사람은 눈에 보이게 클까요? 안 보이게 클까요? 안 보이게 커요. 우린 대나무가 아니라고요. 우린 눈에 안 보이게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 곁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결국 그 은혜가, 그 지혜가 내 삶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2026년 더 성장하길 원하면 아멘. 주님은 뜻없이 말씀 주시지 않고요, 뜻없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지 않아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똑바로 서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건 고난을 가장한 성장점이라고요. 내 삶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가 생장점 터지는 성장의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버티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존중해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무조건 존경해라. 왜? 쉬운 거 아니다. 교회 오래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도 몇 번 그만 다니고 싶어. 아니, 주양교회 사랑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끝까지 붙어 있는 것, 이거 엄청난 성장의 근간입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끝까지 버텨가며 결국 뜨거운 가마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색도 입히고 별것 유약도 바르고 하여간 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하나의 진흙덩어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기가 막히게 빚어지는 작품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신뢰하며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걸음을 주님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성도들의 삶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빚어가기를 원하고 빚어지기를 원하고 작품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설레이게 하시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 곁에 붙어있는 게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 상황과 여건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곁에 딱 붙어있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완성시키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장 가치 있게 빚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내일을 찬란케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